찬송가 45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후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노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를 정해줬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는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선포하셨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앞에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경비병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사서 그 거짓 소문을 내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모습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이토록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그 부활을 감추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로부터 내려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율법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로지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기준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혹시 율법과 혹시 전통이라고 내려오는 지혜를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고 주님의 이끄심을 벗어난 지혜는 올바른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또한 우리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진리로 여기고 그들을 따라왔기에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엘리바스를 포함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훈계하고 책망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나는 왜 욥을 향해 너를 향해서 왜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겪고 있는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훈계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고대에서부터 전해려온 권위 있는 전통적인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너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을 향하여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말해준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게 여겨지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사람 중에 9명이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10명 중에 9명이 괜찮아라 그러면 괜찮아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시대에 따라, 리더자에 따라, 사상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새 사상이 바뀌니까요. 그렇게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아닌 것이 된 것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때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바뀐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던군요. 젊은이들을 훈계할 때 내 지혜와 경험만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내 지혜와 경험만을 가지고 훈계하면 그 젊은이를 내 지혜와 경험에 가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얻은 지혜가 전부도 진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가르치면 그 친구를, 그 젊은이를 그 안에 가두면 더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바라볼 수도 없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내 경험과 지혜만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내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하되 그것을 더 넓혀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강요하면 그 안에 가두기에 그 젊은이들이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지혜와 경험만을 가지고 훈계하지 말라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얻은 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강요하고 그 안에 가두려 한다면 그 훈계를 듣는 누군가는 나와 같은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뛰어넘어 더 많은 지혜와 경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더 큰 문을 열어둘 수 있는 더 큰 문을 열어두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최고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서 후배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의 삶의 모습, 믿음에 따라 다르게 우리를 만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성인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듯이 그 모습에 따라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간증도 다 다른 것이지요. 그렇기에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마스는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왜 당했는지 그 환경과 그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그를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결국 뭡니까?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주장하며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리라, 내가 내게서 들으라 라고 오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좀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들을 향하여 훈계하시기보다는, 징계하시기보다는,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공생의 기간에 모든 시간들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도 죄인을 향하여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셨지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며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직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아직 고난의 모습을 겪어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이 엘리바스가 살고 있는 것은 외부인과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왕래가 없었다라는 말은 외부인을 거부했거나 모두 물리쳤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인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들이 공격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화평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없었고 편안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었더니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오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엘리바스는 전쟁이나 외부의 공격의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삶을 그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이 엘리바스는 어쩌면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오늘 그가 훈계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35절까지는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혜 속에 갇혀 있는 자,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 자신을 과시하는 자, 그죠? 오늘 엘리바스가 사실은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왔지만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엘리바스가 사실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위치와 내 지혜와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 오늘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으로만 지혜로만 가지고 있으면 엘리바스처럼 교과서적으로 그냥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에서는 내가 잘 되어지고 돈이 많고 뭔가 명예 있고 그런 모습만 보면 나는 높은 자고 지혜 있는 자고, 그죠? 나 많은 것을 경험한 자, 이렇게 내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허물 많은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기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 그리고 그 모습으로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그저 가르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 진정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누군가를 어떻게 정죄하고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엘리바스처럼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과서적인 그런 생각으로 지혜로만 바라보면 영혼의 그 상황,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뭐하게 돼요? 훈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죄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면 그 영혼은 분명히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훈계만 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들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죠? 아빠는 내 마음을 왜 몰라줘? 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씩은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가도 훈계로, 그죠? 잔소리로만 들려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훈계로밖에, 그죠?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욥의 그 상황, 분명히 고난이기에 분명히 뭔가 욥에게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뭐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앞에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훈계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 앞에 이 욥은 더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영혼을 섬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위로하는 진정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군가를 어떻게 정죄하고 훈계하고 있는지, 반대로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훈계가 아니라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나도 주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라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영혼을 향해 온전히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은 허물 많은 추악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기에 그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용서와 구원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죄에 훈계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기며 위로하는 진정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